터지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시는데 그 싸움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므로 이제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서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지시를 내리죠. 여리고성을 2절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일에는 7번 돌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양강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로 맞는 건데, 그리고 7일째 그때는 길게 부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백성들은 5절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아가라. 그래서 그걸 마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대로 해서 제장 7은 양은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연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군사들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2절 또 하고, 그래서 7번 둘째 날도 그렇게 했고 셋째 날에서 그 14절까지 계속 그렇게 엿새 동안 이같이 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5절 7번째 날 7일에 그때는 7번 들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불 때 백성을 외치라고 그렇게 이성을 주셨느라 하고, 그리고 주의사항을 주셔 17절부터 19절까지 성과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돌릴 수가 없어요. 다 바친 것이고, 기생 라합과 함께 된 자는 살려야 된다. 17절에 그가 우리를 숨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되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취하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건 이제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걸 취해 갖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금, 동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곳간에 드려라.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은 죽이지만 이거 뭐 금이 무슨 뭐 범죄케 합니까? 은이 범죄케. 그건 자체는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죄를 짓죠. 물건은 무슨 죄를 짓나요? 물건은. 그러니까 그것들은 곳간에 드리고 모든 것들은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 다 칼라로 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싸움인데 실제로 무너져 내렸고 가서 모든 20절에 실제로 이들이 점령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점령을 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지만은 정복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패역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적당히 하는 법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원래 그냥 좀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의논해 갖고 그냥 용서해 주자 하면 끝나는 거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원칙을 그대로 지키시고 공의를 그대로 행하시니까.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없이 온갖 우상 숭배를 했고 아주 패역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이름으로 매춘을 했고 또 어린애들은 불에 태워 죽였어요. 제사로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죄를 싫어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정치가들 중에도 뭐 어떻게 약속을 어긴다든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한 자를 보면 우리도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10,000배나 100,000배나 더 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또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게 이제 BC와 A들을 가르고 이때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짓는 거 비록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항상 이 사는 날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 50년 이상 더 살 텐데 60년 살 동안 항상 이 좀 못되게 굴지 마세요, 사람들을. 예,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굴고 이게 원래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는 거, 못되게 구는 거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복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모세가 이미 모세 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그들을 전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을 본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으로 인함도 아니면 네가 정복하는 건 너희가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또 정직한 것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 민족들이 악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결국은 이거니까 심판을 하러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심판하게 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이제 살펴본 전쟁을 보니까 그들이 그냥 삥삥 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 들고 그 다음 날 한 번 들고 그 다음 날 한 번 들고 여섯째까지 그러다 일곱째 날에 일곱 번 이제 처음에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잘 살펴보면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무척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적들이 성을 굳게 닫고 있는데 하는 방법이 이런 경우는 역사상 이런 전투는 없었죠. 아니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는 보통 이제 토성을 쌓아요. 흙으로 막 높이를 같이 해 갖고 이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뭘 쏴 가지고 이 벽을 무너뜨린다든가 보통 그런 것이지 이렇게 도는 건 정신 돌 어지럽게 하려고 그러나? 이거 뭐 왜 돌아요 거기를. 도는 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장기전이니까 성문을 꽉 닫고 있으니까 보통 성 안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이제 보통 물도 갖다 놓고 먹을 거 식량 다 비축해 놨으니까 장기전에 대비해서 공격하는 팀도 자기들도 식량을 준비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토성을 쌓거나 그러한 뭐 그걸 뭐라 그러나 큰 돌을 갖다 이렇게 튕겨서 보내는 거,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들이 언제 문 열고 나올 수 있잖아요. 밤 늦게라도 중간에 새벽에. 그래도 항상 어 경비병을 잘 세우고 보초들을 잘 챙겨서 습격할 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한 진지에 진지를 구축해서 방어를 이들이 피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군대를 쫙 펴서 돌고 있다. 상대방 기습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화살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화살은 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우리 그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할 때 요셉의 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벌써 요셉 야곱이 들어간 지가 이때가 그러니까 벌써 그 400년, 500년 전에 벌써 활도 다 있었는데 적들이 활을 쏘면 어떡하죠? 일렬로 쭉 지나가다가 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행진하는 사실 군인들도 두려울걸요. 적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돌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이렇게 적들이 내려다보지 않았을까요? 또 그것은 이거 도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 자기들의 지금 현재 군사는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지 군사들의 그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숫자는 대충 이 정도 된다. 자기들의 그 면면을 보여주는 정보를 좀 노출시키고 싶은가? 이 돌고 있으면. 아니면 보통 도는 경우보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 성벽에 어디 무너지는 데 없나, 구멍 좀 없나, 좀 찾으러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몇 사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전군이 그 구멍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행렬이 참 우스운 것이 아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제일 앞장서서 군대 장군들이 딱 서서 나가는 게 아니고 방향도 잘 안 맞고 장군이 딱 서서 이걸 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니까 그게 아니라 제장들이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식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나팔 하나 양의 뿔 불면서 어리석은 행군이고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명하셨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예. 이걸 이제 제가 보면서 뭐 왜 이렇게 하실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여전히 지난번 그 할례를 행한 것 똑같이 강 건너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할례를 해서 거기서 일주일 정도만 낫기를 기다리고 나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을 먼저 요단강을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책임진다는 생각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것이 바로 순종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순종을 가르친 거잖아요. 또 요번에도 이 성벽을 돌라는 것은 하나같이 보면 다 안 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거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부터 여러분 남은 50년 60년의 생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자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이지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명문대학에 PhD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욕심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들이 제일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잘한 게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잘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전쟁 7일 이렇게 7일째 이렇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어떤 외적으로 막 죽어감, 그것도 물론 두렵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면에서의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 그 전쟁하러 들어와갖고 기세 좋게 강을 하나님 막아주셔서 그냥 도보로 건넜는데, 그리고 이제 막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한 바퀴 도는 게 뭐야 이게? 저는 우리가 아주 목표 굉장히 지향적인 사람일수록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돈다고 성이 무너져.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밥 먹고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질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또 적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공격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냥 한번 확 들어오면 그거 어떡할까? 저는 이 7일 동안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이게 진짜 힘들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면을 생각하는 이게 뭘 하고 있는가?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사실 군대를 통솔하는 자였지만 이런 명령을 내렸고 또 제사장들, 군인들 모두가 이 방법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논리가 아니라 순종해야 돼. 순종. 이게 진짜 고난도 영성입니다. 교회 20년 다니고 모태신앙 무슨 이게 관록입니까? 그런 걸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순종의 연습.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우리 성경을 전체를 들어봐도 항상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5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든 민족 중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게 제일 문제죠. 보통 우리는 나에 대해서 순종해. 나에 대해서 순종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동안 여러분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나든지 하나님이든지. 근데 우리 보통의 경우는 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어렵죠. 결국 그 싸움에 가만 보면 여러분 인생 제가 이제 앞날 뭐 얘기 들어보고 뭐 결혼 문제도 들어보고 뭐 또 자녀 키우는 문제 모든 문제 항상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게 항상 있고
주님 원하는 게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늘 싸움이고. 한번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약간 좀 졸려요 약간? 이산화탄소 많아져서. 여러분이 졸린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야 이거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넓은 공간에 가면 아마 성당 같은 데 가면 안 좋을걸요. 여기 약간 좁은 장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공급이 부족하니까 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 이거야 내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지금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 와 이들 믿음 좋다 돌았다 7번 해서 무너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 살고 앞으로 남은 60년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당장 지금 이 시간 현재 2024년 현재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우기며 나아가는가?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 그건 불교 신자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무슨 불교 신자든 뭐 누구든지 알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더 이상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내 인생길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 살겠느냐? 요 결단.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60년 동안 여러분이 남아 있는 그 삶의 어떤 패턴이 그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누굴 따라가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면 좋을까요? 자, 1번, 2번. 이건 졸리오도 맞출 수 있는 문제.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간다. 아니면 2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따라간다. 1번, 2번. 몇 번이죠? 예.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죠. 서로 나중에 목숨과 마지막 순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 순간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게 이제 신앙인의 가는 길이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요. 이렇게 이런 길로 주님 따르는 길이.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평안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 앞날 문제라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건 그 결정을 하면 마음 평안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군 생활하고 그때 경북의대 영남의대 도울 때예요 제가. 그리고 군 생활하고 이제 제대하면서 서울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떡할 것인가. 이 애들은 이거 경북의대 애들 영남의대 애들 얘들 도와줄 사람 없는데 어떡할까. 뭐 당연히 내가 해야죠. 그동안 도왔으니까. 그래서 약 그 결정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5분에서 10분. 남들 볼 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답이 너무 뻔하지 않은데 그럼 그 안 돌보면 누가 돌봐? 저는 그래서 한 5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대구로 내려가겠습니다. 딱 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불 하나 들고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예. 평안이었죠. 평안. 기쁘고 이 길은 행복한 길이고 지금까지 저는 쭉 그런 식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해서 항상 행복했어요. 뭐 우겨야지 뭐 좀 마찰이 생겨야 괴롭죠. 마찰이 안 생긴다니까 그냥 내가 내 뜻을 꺾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가니까 항상 평안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좋아요. 항상 좋아요 저는. 평안의 길.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쉬운 얘기지만 깜깜할 때 여러분이 한치 앞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깜깜한 길 갈 때 혼자 그냥 가지 말고 손전등 우리 요즘 스마트폰에 다 있죠. 요즘 그거 키우고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낭떠러지가 어디 있다는 게 보여. 그렇게 가야 돼.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아무나 결혼하고 아무나 좋아하고 아무나 막 계획 세워 가지고 아무렇게나 인생길. 남들은 좋다고 그럴지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 길이라면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란 뜻이 어느 한가를 딱 펴서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그런 미신이 아니고
주의 말씀, 주님의 그 뜻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뭐가 걱정이 있으면 뭐가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망설임이 있나요? 주저함이 있습니까? 그 길 그냥 가면 되는. 쉽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아, 인생이 뭐 이렇게 쉬운지 몰라. 그분이 보여주신 길 따라가니까 그걸 안 따라가는 게 어렵지. 그건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대학 시절에 그거 깨달았어요. 자유, 진짜 자유더라고. 이제부터 내 앞날은 참 좋기만 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았고 대학 시절에 그때 변화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밤낮 좋고 좋으며 좋고 좋았더라 이거지. 잘 안 통하지만 하여튼 좋았다 어쨌든. 행복했다. 평안했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산다. 언제부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그전까지 모태신앙이었지만 좀 헤맸다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다음에 아주 쉬운 길이 생겼는데 빛 비치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망하는 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 망하는 것도 없어. 그냥 평안이고 즐거워. 그냥 행복하다 그거예요. 그 제가 지금 막 불행한데 여러분 보고 행복합니다 이럽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진짜 행복하다. 좋아, 얘기 안 해도 좋은데 어쨌든 이 순종하는 길에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는 방식 뭐 이렇게 쉬워요. 우리는 남들은 막 고민들 하고 인생이 어쩌고 그럴 것도 없어. 다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도 상식에 통하거나 논리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이런 전술을 순순히 따랐을까? 이전에 광야에서 보면 모세가 뭐만 하면 밤낮 너 우리를 죽이러 왔느냐, 우리 뭐 묻을 데가 없어서 일로 데리고 왔느냐, 뭐 그때 잘 먹었을 때가 잘 먹긴 뭘 잘 먹었더니 잘 먹었을 때가 좋았다. 밤낮 뭐 원래 이제 남을 비방할 때는 그렇게 과장을 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뭘 자기들이 잘 먹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말만 하면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왔냐 데리고 왔냐. 자기들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해 갖고 하나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들을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최강의 당대 최강의 이집트에서 빼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망이라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불평 원망은 그는 아무리 최고의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불평 원망은 상황에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불평 많은 사람은 가정 환경이 나쁘거나 일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원래 성격이 못돼서 그래요. 우리 못됐다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뭐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냐?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걸 뭐 어떻게? 왜 뭡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거? 불평 없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지. 왜 이렇게 나는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쁜 걸 그 머리 나쁜 거 어떻게 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들이 이 상식에도 통하지 않는 전술을 묵묵히 따라서 자기 어떻게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적전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요거였어요. 왜 이들이 그걸 순순히 따랐을까? 불평도 안 하고 가면 불평도 안 소리도 안 나.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그건 바로 방금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체험.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게. 강물이 흐르는데 막아버리고 그냥 건너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그 감동,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 이게 그냥 막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뭔가 다음을 기다릴 수 우리도 보통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그다음 날은 뜨겁잖아요, 여러분들. 막 그다음 날은 막 성경 연구도 하고 그때 기도도 하고 막 결심한 거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로부터 정확히 한 2주 뒤에 그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뜨거운 감동, 예,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들어 앞으로 남은 60년, 50년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그걸 이용하여 다음으로 더 나가야 돼. 계속. 예. 그래서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학도 우리 처음 배울 때 뭐였어요? 덧셈 더하기 빼기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곱하기 나누기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미적분을 풀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못 풀다 할더라도 하여튼 그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제 자라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자라야 돼요. 또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우리 목사님 신앙 되게 좋으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장님은 뭐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거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조장이 막 신앙이 좋아. 계속 자라니까.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태권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하얀 띠 때 생각도 못했는데 막 검은 띠 한 3단 하니까 막 날라다녀. 막 그 흉내 내볼래도 안 돼. 발이 그냥 쫙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올려보세요. 올라가나 이게 우리가. 꾸준히 운동하니까 막 쫙 그걸 바탕으로 막 위에서 벙벙 뛰고 막 날렵하게 인제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점점 나가다 보면 이때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자기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똑같아요, 과거랑? 달라진 것 같다고 본인이 느낄 수 있어야 돼. '내가 이전에 이런 이 정도면 난 좀 난리를 쳤을 텐데 하나도 난리를 안 쳐.' 바뀌었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전엔 절제가 없어요. 꽝 바로 나가는데 기다리고 있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자기가. '내가 컸구나.'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인제 제가 늘 얘기하는 학생 선교단체 IBF, CCC 뭐 이런 학생 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똑같아졌어. 추억으로 살아 추억. 자기도 '나 옛날에 열심을 냈었지.' 그게 아주 망조예요. 계속 지금이 그래야 된다니까. '지금 난 너무 좋아.' 이래야죠. '지금 나 최고야.' 이래야죠. '갈수록 좋아.' 이런 거예요. 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뭐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으니까 나는 남들은 사후 노후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사후 문제는 해결이 안 됐거든요.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건 이제 그게 해결됐어.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야. 더 다른 세계에서 진짜 행복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며 자기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면서 '왜 나는 그때 그렇게 까칠했고 그럴 땐 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 왜 성질이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왜 성령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까?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이상 다녔는데. 자기가 알아. '아 내가 그때' 저도 가끔 내 생각을 해. 나 고등학교 때 아주 까칠했거든 내가. 도도했고. 믿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그때는 까칠했어 내가 알아 내 자신을. 그때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를 못 했는지 몰라 그때는. 항상 내 주장, 내 생각 바뀌고 지금은 인제 '아 정말 내가 이전에 내가 진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그래서 계속 예. 아직도 가야 할 곳, 누려야 될 신앙생활은 끝이 없는데 겨우 이제 구원 문제 정리하고 이제 의인인 거 확실하고 죽어도 천국 가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뭐 성경은 어떻게 보고 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며 유혹은 어떻게 내고 결혼해서 남편의 역할을 이거고 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며 자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남은 어쩌고 해도 그 정도는 금방 배우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제 이씨 오면은 뭐 1년 안에 다 정리 다 될걸요. 그러나 그 말고 계속 갈수록 알아가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뒤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얘기를 한 거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열심도 안 내거든. 그러나 CCC든지 IBF든지 이제 새로 나타난 이제 좋은 단체가 있어요. ECU라고 ECU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CCC 대표적인 거 보면 내가 CCC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거지 전도할 때 야 진짜 막 불타올라 거지 전도할 때 뭐 영혼들 구원하는 거지 전도 막 하고. 근데 졸업 후에 시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지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학 그
뭐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대학부, 청년부 뭐 그런 교사 뭐 이제 막 활동 열심히 하면서 시간 보내잖아요. 그거 말고 이걸 넘어서 실제로 불신자를 만나 전투하는 그런 거지 전도라는 아주 그냥 위대한 사역. 그런데 그거 할 때 불타올랐는데 졸업 후에 보니까 시들펑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 그의 인생 중에 한 몇 년은 아주 하나님 뜻에 맞게 지냈고 나머지는 이제 비빌대다가 우리 몸 아픈 사람들 평생 병원에 왔다 갔다 밤낮 약할 수 있잖아요. 한때 건강한 적이 있을 때 영적으로도 그래 뭐 이런 선교 단체에서 그때는 좀 뜨거웠어요. 그거야, 그것, 그걸로 딱 거기까지. 저는 이제 우리 이슈가 그럴까 봐 걱정이고 우리 이슈는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우리 물론 직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캠퍼스 어떻게든 연결 맺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투는 자꾸 해봐야 되고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생 때만 하지 말고 직장에 들어가도 물론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 캠퍼스 복음화를 계속 뒤에서 섬김으로 간사로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이슈가 존재하는 한 이 이슈에 속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최소한도 하루에 한 장, 아니 일주일에 한 장, 두 장 그렇게 할 거예요. 전도를 계속할 것이며 양육을 계속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수가 적어서 수에 비해서 우리 리더가 많아 우리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한 200명만 되고 300만 되면 이제 리더 부족을 경험할 걸요. 제가 우리 아나톨레 모임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리더가 없어요. 이번에 신입생 전도사님이 한 30명 들어왔는데 리더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우린 여기 리더가 많어. 그래서 이번 수련회 지금 100명 목표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한 10명씩 끌고 와야 돼요. 누가 여기서 보내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10명씩 책임지세요. 그러면 이제 리더는 많아요.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점점 본인이 이제 어느 순간 또 지금 1학년이지만 한 3학년쯤 되면 또 리더가 되고 졸업하면 더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또 더 나중에 50 넘어가면 슬슬 이제 풀타임으로 나올 생각을 해서 직장도 멈추고 풀타임으로 계속 도와야 돼. 캠퍼스는 끝이 없어. 우리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금 300만 명이니까 대학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적어도 한 대학에서 보통 만약에 지금 우리 뭐 한 대다 한 대 정도면은 한 600명 정도 돼야 돼. 600명 그 정도까지 커 나가야. 보통 한 2만 명, 뭐 3만 명 되는 데. 하여튼 여러분 그 캠퍼스의 3%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도달한 데가 이제 신천지가 그렇게 도달하고 있죠. 신천지가 유일하게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정통은 너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이슈 운동에 우리가 이슈 운동은 좀 교회 운동도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신앙 성장하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운동은 캠퍼스를 뒤집겠다는 거죠. 저도 대학 시절에 그 꿈을 가졌어요. 이 대학을 또 내가 맡은 대학들 바꾸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련을 할 것이요 기도회를 할 것이요 우리는 계속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며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중국 선교 시진핑이 지금 맡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중국 선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물밀듯이 이제 들어가야 돼 여기. 각 대학에서도 수많은 자들이 청년들이 갈 것이고 그렇게. 이런 얘기하면 이제 끝 안 나는 거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쉼이 없어야 한다. 쉬는 순간 퇴보한다. 쉬는 순간 퇴보다. 목사님은요? 예, 저는 20년 정도 학생 운동을 했죠. 근데 또 고맙게도 개척교회를 또 20년 했잖아요. 쉬지 않았죠. 그래 끝났는데 목이 끝났는데 또 아나톨레 사역과 ECU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ECU가 이제 끝나지 않는 한 저는 일거리가 있으니까 좋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게 제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어느 날 딱 뭐 올 31일에서 다 없어져 버리면 아주 난처해 제가. 같이 지금 전투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덕에 제가 살고 또 서로 덕분에 사는 거예요. 캠퍼스가 우리 좀 빨리
어느 대학인데 좋으니까 동아리가 딱 등록이 돼서 쫙 치고 나가면 이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걸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2024년 현재 이슈의 관점을 보면 어느 한 대학이라도 동아리 등록이 돼서 전투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머지 우리 전국에 지금 몇 개 대학이 있어 우리는. 서울에만 해도 한 40-50개 대학이 있죠. 전국적으로 맨날 이제 요즘 자꾸 까먹어 내가 숫자를. 원래 리더는 숫자를 기억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까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기억해 주면 좋겠어. 우리 지금 대학이 몇 개쯤 있었어요? 내가 이미 많이 얘기했는데 책에도 썼는데 예? 한 300개? 한 300개 정도. 그 우리의 밥이에요 저것들. 우리가 정복해야 될 학교. 자기 학교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우선 뭐 자기 학교만 생각해도 고맙고 근데 앞으로는 더 나가요. 더 전투 우리나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을 바라보면 3,800만 명의 대학생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 기다리고 있어. 저것도 우리의 밥이니까 전투하러 나가야 돼. 그래서 제 얘기는 미지근한 신앙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그냥 뭐 일을 벌여야 알지. 그거 요 경험, 요 생생한 경험 때문에 또 돌았고 도니까 또 경험이 생기고 자꾸 이걸 바탕으로 나가는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갖고 버티고 있을 뿐이지 그의 신앙은 점점 고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아놓은 신앙 별로 많이도 모아놓지도 않았는데 그거 지금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직장인들 보면 그 매달 월급 받아야지 그게 뭐 불확실하게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매달 받는 걸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늘 받아야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전투하는 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내며 또 돈도 내고 여러분들 다 지금 그렇죠. 여기 섬김이도 그렇고 대표들 우리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비방을 당해야 돼? 뭐 비난도 당하고 막 그렇지만 근데 그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문제만 빠져 있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남들이 비방도 해주고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일하는 것이 요게 우울증 해갖고 돈 쓰고 고생하는 것보다 이게 한 25배 행복한 거야 이게. 남을 안 돌보면 좋을 것 같아 당장은. 그러나 요거 돌볼 때 우리의 우울증도 고칠 수 있어요.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인다. 혼자 있어갖고 막 밤낮 혼자 자기 파다 보면 그 안 걸리는 게 그건 특이한 케이스죠. 다 걸리죠. 그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직장 이제 은퇴하잖아요. 갑자기 늙는다는 건 몰라요? 그리고 병도 나고 계속 일하면 사람이 병날 틈도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캠퍼스 보고 막 여러분을 기다려 평생. 근데 우리 무대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30억. 자, 이거 이제 남은 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시해서 못 살아 이 땅. 재미도 없고. 좀 앞으로 우리 이제 시간이 되면 이건 꾸는 거지만 앞으로 중국 대륙에서 우리 28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남부팀, 뭐 북부팀 막 움직이고 그 작전 짜고 캠퍼스 얘기해야 되고 3,800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런 얘기들. 수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대륙에서 신앙의 시진핑이 이제 물러나면 신앙의 자유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런 걸 계속 꿈꾼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서 바울 사도는 항상 우리 보고 더 열심히 전심전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25절까지죠. 25절까지 라합이 구원받는 거. 24절 25절에 보니까 다 라합에 소속된 사람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 나머지는 다 불살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들 가족을 살려줌으로 25절 살렸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거함이 되고 이 라합 족보 이런 데서 드디어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모든 자가 다 죽는데 기적처럼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녀의 판단은 그녀의 행동이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에게서 오늘 배울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 라합에게서 요거는 하나 배워야 돼요. 뭐냐면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내가 깨달은 대로 행동한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았고 가족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깨달은 대로 주위의 흐름에 따라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예. 우리 좀 마음 약한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그건 뭐라 그래? 예. 결정 장애? 뭘 하나 했으면 결정을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그 결정 장애라고 그러나 맞나 이런 표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간의 좋은 의미에서의 고집이 필요해요. 확신. 내가 깨달은 거 있다면 밀고 나가야지. 그런 거 없어는 아무것도 되는 이 역사가 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깨달은 거 있으면 그들은 밀고 나가 뒤돌아볼 것도 없고. 그래서 좀 고집 비슷하게 고집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고집 좀 비슷한 그런 좀 확신이 특별히 이슈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아무도 이해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 이러고 있죠? 남들은 그저 자기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교회 생활 정도 하고 있겠죠. 임원들 좀 하고 있겠죠, 교회에서. 아니면 뭐 성가대 봉사나 교사 정도. 그것도 신앙 좋으면. 근데 우리는 그걸 한술 더 떠서 우리는 나가서 전투하겠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시간 뺏기고 나도 남들처럼 자기 앞날 다 챙기는데 나는 앞날도 챙기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시간과 돈을 쓰고 에너지 쓰고 난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걸 딱 붙잡으면 더 이상 뒤 돌아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조류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확실하다면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감춰져 있죠. 최종 판결은 감춰져 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자세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심판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26절, 27절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기가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여호수아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왜요? 이것을 무너진 모습 그대로 있어야 후손들이 계속 보면서 또다시 계속 여리고성 계속 무너질 때마다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후손들이 신앙을 갖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12돌을 주워와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 12돌 무디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들. 그거잖아요. 요단강에서 건너서 12돌을 쳐야 기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을 그대로 놔둬라 그랬는데 자 만약에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으라. 이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그런데 이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500년 후에 500년 후에 아방 시대 때요. 아방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이로부터 한 대략 한 500년 지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 지나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베델 사람 히엘 그게 만약에 아들이 하나만 있었으면 이게 참 안 됐을 뻔했는데 이 예언이 식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맏아들과 막내 아들 최소한도 둘 이상은 낳겠지 그래도 결국은 이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항상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7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수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사실 여호수아가 뭐 소문 낼 게 없는 게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적장을 좀 한 판에 쓰러뜨렸다든가 뭐 하나도 없잖아요. 뭐 했지? 뭐 했다 야 찾아보세요. 뭐 했나요 여호수아는? 그냥 거기 있는 돌이나 옮겨 갖고 무더기 쌓아서 사람들 시켜서 돌을 집어와서 기념비 세웠고 명령 내려서 돌 나고 그래서 돌 왔고 뭐 손에 뭐 피를 묻혔어요. 아니면 누구 쥐어라도 하다못해 적질을 한 대 쥐어 박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예, 그의 여호와의 소문이 거기에 이제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이렇게 됐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뭐 계속 전투하고 그럴 때 권위가 필요하니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건데 때로 우리가 이거를 또 우리 이슈는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이슈 대표 정도는 아직 그런 걸 느낄 만큼 안 될 걸요. 한 500명 중 뭐 한 500명쯤 되는 중에 대표를 뽑혔다든가 하면 약간 대표다 이러지만 뭐 찾아보니까 없어서 너 대표 좀 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됐으니까 뭐 그거는 근데 이게 하나님 섭리라니까 이런 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꼭 이러면 꼭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시대에 맞춰서 2023, 2024 뭐 때에 맞춰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도 이슈 대표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제가. 이슈가 뭔가 물어보면 답하기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왜 근데 이런 권위를 주셨는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근데 이거를 때때로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담임 목사로 있고 뭐 이럴 때 간혹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는 듯이 그건 오직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호수아의 아주 좋은 점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래. 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그 말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뭐냐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이 대학 들어가는 거나 또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하거나 취직하는 거나 또 배우자를 만나는 거나 또 자녀를 낳고 키우거나 뭘 하든 항상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가 있어야 되고 이 모습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승리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자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노예인 요셉 팔려서 이방인 노예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요셉 그리고 거기다 파렴치한 주인의 아내를 건들려고 했던 파렴치한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예인 요셉 감옥에 들어간 죄수인 요셉. 그러나 어디를 보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는 거기서 어땠습니까? 가정의 총무가 됐고 그 보디발 같은 아주 그냥 군대장 아주 그런 사람 얼마나 막 난폭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인정할 정도로 가정 총무가 되고 다 맡겨. 또 간수장이 특별히 요셉에게 어려운 것도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이 노예로 있다가 죄수가 된 요셉이지만 거기에 어떠한 뭐 불안함이나 초조함, 비참함 뭐 그런 것보다는 품위가 있는 것 같아. 품위. 느낌이 그래요. 순전함. 거기는 무슨 낙심, 절망 같은 게 이게 아른거리지가 않아요. 우리 쫓겨 다니던 다윗과 쫓 쫓던 왕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힘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두 번씩이나 살려주지 않았나요? 쫓겨다니던 다윗이. 오히려 다윗은 상황을 비관해서 굴 속에 거기서 안 나오고 거기 숨어 갖고 비관해서 될 대로 되라 한 게 아니었고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 오히려 사람들 구출하러 다니고 예? 목숨 내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예. 또 학벌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함께 하심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는 다른 건 좋아요. 다른 거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동행이 만약에 좀 희미하다면
나머지 다 잘 풀려도 뭐 장학금을 받고 뭐 수석 졸업을 하며 뭐가 다 돼도 그거는 사울 왕이 불과해요. 쫓겨다 예 쫓았던 그 사울 왕. 이걸 자꾸 까먹으면 왕이 되면 뭐 고지론을 얘기해서 우리 영광을 돌린다? 그런 생각도 하지도 마세요. 왕이든 노예든 죄수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가 되면 명문대 PhD를 따고 뭐가 내가 결혼을 잘해서 뭐 재벌이 되고 뭐가 그 지위를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관계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광을 돌리는 거고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돼봤자 말짱 헛것이다. 까먹지 마세요. 이거. 이 논리 지금 세상은 완전히 이 기독교 우리의 논리가 다릅니다. 네가 잘 돼야 된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은 되게 자식들한테 그거 많이 바라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아니요. 잘 돼봐야 괜히 잘 돼봐야 교만만해져요. 네가 못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사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해. 교만한 애에게. 너 못 돼야 된다. 너. 이 길이 좀 안 풀려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는 힘 있는 자예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 이 시간에도 목사님 저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사는 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힘이 없습니다. 그거 이제 못 미치는 삶, 빗나간 삶이에요. 잘못된 삶입니다. 정통이 아니야. 지금 어디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기껏 십자가에 죽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힘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겸비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이 정말 우울하고 만족도 못하고 힘이 없는 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삶이에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내가 갖췄다고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원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내 세상을 그냥 다 아뢰고 교만한 나를 다 꺾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서 어느 자리에 되면 그때 그래도 안 될걸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 뭐 S대 우리나라 S대다. 그럼 다들 뭐 뭔가 들어갈 때 뭘 이룬 것 같죠? 아니요. 거기서도 심한 열등감과 불만족과 또 있는 거예요. 또 좋은데 뭐 어디 삼성 어디 무슨 대기업체 들어가 그럼 또 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무슨 국회의원이 돼요? 판사가 돼요? 아니면 결혼만 하면 아니요. 그 안에 주님과 동행이 없으면 다 그런 소용없는 짓들이에요. 힘만 들었죠. 생을 여러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를 자기가 써먹지 못해서 참 만족한 삶, 보람된 삶, 기쁨의 삶,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가장에게 통장에 한 30억, 40억이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면 돼요? 아니 100만 원 받고 뭐 통장에서 그러면 뭐 한 300만 원이고 400만 원씩 꺼서 꺼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혼자 계산할 때 300만 원인데 지금 갑자기 올렸어 내가 4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은 한 5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5천만 원 정도면 400만 원씩 꺼냈으면은 1년이면 4,800만 원, 5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10년이면 5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30억이니까 60년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30억보다 한 50억이 통장에 있다고 합시다. 또 좀 더 써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카드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거 갖고 그냥 법인카드가 아니라 그냥 카드. 마음껏 써라. 다 줬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도.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다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들이 다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 그 카드를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많이 써. 저는 이제 진짜 많이 써먹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 이걸 얌전하게 집에 잘 모셔놔. 저 카드만 쓰면 나는 이제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고파서 그냥 김치 한 개랑 하루에 한 끼 먹고 배고파. 저 카드는 지금 한 50억 통장이 들어있어. 저거 50억. 그러나 저거만 쓰면 나는 되게 잘 살 수 있다. 누가 물어보면 네 얘기하고 이제 안 쓸 뿐이에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안 쓰면서 살아오는 사람. 대단한 인내력. 그냥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모셔놓는 사람이 있고 그냥 써서 돈 찾아 쓰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거나 탄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진짜 탄식할 거면 자기를 향해 탄식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라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너는 왜 자기를 좀 가르치면서 거울을 보든지 거울에 나오는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다른 건 다 해도 그냥 딴 건 그렇게 열정이 있어도 왜 기도만큼은 열정이 없냐 너? 탓하려면 자신을 불만을 하려면 상황을 불만하는 거는 그건 불교신자들이 하는 거고 믿는 자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써먹지 않는 자기를 어쩌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말씀 안 되지 원래 설교하면서 바본가. 예. 아니 그러니까요 통장에 50억 있으니까 한 그래 좋아요 알았어 400만 넣고 500만 원씩 찾아서 쓰세요. 우리 주님의 입장입니다 이게. 캠퍼스 보고 말하는 이 엄청난 일도 기도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는 60년 더 살고 지금 뭐 다 안 됐어 뭐 되는 거 한 개도 없어. 아유, 그래요 내일부터 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주께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차라리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의 생은